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본산 잉어가 있는데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좀 신기해요.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이렇게 한 손가락만큼 자랍니다. 그런데 연못이나 수족관에서 좀 넓은 데서 키우면 한 요 정도 자랍니다. 25c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넓은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이 정도의 크기로 자라납니다. 똑같은 고기입니다. 이 코이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진다.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셨던 주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가능해요. 이미 죽었잖아요. 나흘이나 됐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던져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던져놓으면 이게 그 조그만한 그 어항 속에 있으면 조그만한 그런 고이지만 강물에 풀어놓으면 이만한 큰 고기 되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바울은 가려고 하고 바울의 제자들이나 또 그 일행들은 막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가지 마라고 그럽니다. 4절 한번 봐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그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였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여기서 성령이 여기 11절에 말씀하시되 이 띠의 임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바울이 같이 움직였던 일행들도 같이 맙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었고 성령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그도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하는 거였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봅시다.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성령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고 가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의 매여서 하는 거라면 어떤 것이 성령님의 진짜 뜻일까?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참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가지 마라, 가라.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답을 먼저 말씀해 보자면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게 있어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바울은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일정을 서둘렀어요. 우리 한번 20장 16절 한번 볼까요?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가미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자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돕기 위해서 주변에 구제헌금, 연보를 한 게 있거든요. 그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꼭 이 일은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서둘렀어요. 또 하나는 3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순절 전에 하는 것보다 오순절을 지나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 무용론, 할례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 폐지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21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오순절날 안 가는 게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꼭 가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해요. 그런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알았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 어려움이 있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안 가고 싶죠. 피하고 싶죠. 누가 고난이 즐거운 사람 어디 있어요? 고통이 나는 즐겁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나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가고자 했던 이유가 그게 사명을 끝마치는 일,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사명자의 길은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사명은 끝을 보며 하는 것입니다. 미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끝까지 갔느냐 가지 못했느냐 그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러는 처음만 가고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게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드리라는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집에서 3일을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3일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3일 길 가서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뭐 자식을 떠나서 여러분의 집문서, 여러분의 통장, 보험, 그거 3일 있으면 없어지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안 오지. 그런데 그 3일 길을 갑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 들겠죠.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뭐 하루길 걸어갔으니까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제 돌아갈게요,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인정해 줬냐면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단을 쌓을 때가 아니었어요. 쌓고 난 다음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심장에 칼을 꽂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야야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여기서 이제야라는 말은 여기까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중도에 포기해버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죠? 42장까지 있습니다. 욥기는 몇 장까지 봐야 돼요? 꼭 42장까지 봐야 됩니다. 1장만 보고 끝나버리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다 뺏어간다. 2장 3장에 가면 친구들 와서 괴롭히는 거 모습 보면 이게 인생이 살만 안 되는 거예요. 살만 안 나요. 그래서 욥기는 몇 장까지 봐야 된다? 42장까지 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가야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VIP 초청 예배 드리잖아요. 전도대장에서 품었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기도회 오신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시작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죽어도요 기도는 남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았던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가인이 아벨의 죽은 피 흘린 그 땅이 내게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호소해요.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의 피가 호소해요. 성도는 사라졌으나 성도가 했던 기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지 밀러도 그랬어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나 그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생전에 3명의 친구가 그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2명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뮬러가 죽는 그 순간에
네 번째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 후로 2, 3년 있다가 마지막 5번째 친구까지 돌아온 거예요. 아니, 돌아올 때 됐으니까 돌아왔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뮬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속에 그건 우연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연이라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여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와 일행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 여기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봐볼까요? 사도행전 21장 4절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1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냐면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일행들이었어요. 누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바울이 가져갈 때 그렇게 갑시다 했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성령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이 일행들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덩달아서 우리 가지 맙시다. 바울 사도 왜 가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가면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이입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의 감동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잘 보면, 문맥을 잘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성령님이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가지 말아라, 이거는 제자들과 일행들의 생각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바울을 아끼니까. 이거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요, 그런 일 절대 생기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고맙다 라고 다독거리지 않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이라고 꾸짖었어요. 왜요? 그 베드로 안에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가시가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바울을 막는 이유가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간곡한 눈물과 또 요청으로 그들 마음을 다독거려요. 우리 한번 성경 봐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을 먼저 볼까요? 36절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서로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들과는 어떻게 했냐면 13절 볼까요? 13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로 울며 진심으로 그들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도의 사랑, 같은 지체와 동역자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아끼니까 울면서 정말 그를 붙들고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 안타까워하며 그 바울을 떠나보내는 모습.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전부터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전자에도 매일 저녁 기도할 때도 했지만 더더욱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꽤 돼요. 시간이 꽤 돼요. 사람도 꽤 돼요. 어떤 이는 수개월, 6개월, 더 나아가는 1년 이상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전도 대상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주춤했던 이들도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 시간이 7월 4일 VIP 초청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VIP 초청 예배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총동원 주일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 갖고요, 서로 아끼는 마음 갖고,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고요, 선교에 소속된 이들이라면 우리 소속된 선교의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전화 한번 하고 그들에게도 연락 한번 해서 다 권면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다시 시도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회복으로 축복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흔들리지 맙시다. 사명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축복도 기적도 기도 응답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받지 못한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 일이 많아요. 그래 놓고는 그래도 할 만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아? 그래도 몇 번이라도 했는데 그건 우리 합리화예요. 그거 안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럴 바에는